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그 사람의 소득은 바람과 같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분노나 혈기나 상한 감정 가지고 세상을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세상을 완전히 죄 가운데 헤집고 다니는 인생이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은 그의 소득이 바람처럼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좋은 일 생기도록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날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입니다. 이 의인이 되는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까? 혈기로도 살아보고 악으로도 살아보고 깡으로도 살아보고 독한 마음 먹고 살아보고 돌아다니며 죄 짓는 건 다 해보고 세상에서 놀고 먹는 거는 다 해봤지만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것이 바람처럼 아무것도 없더라. 인생의 벽을 부딪힐 때 사람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정답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합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 속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이걸 살펴봤지만 이 잠언 3장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지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지혜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 원리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담겨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무엇일까?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임하는 사람, 그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명나무처럼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1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가 생명나무처럼 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 있는 삶의 비결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다시 잠언 3장으로 넘어가셔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이, 육과 영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평안해집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맨날 가서 그냥 흔들고 뽑으면 그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생명나무처럼 자란다는 건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긴 사람의 심령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와서 뽑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때가 되면 해가 비치고 때가 되면 그늘과 바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손길로 그 나무가 말씀의 이 씨앗이 나무처럼 자라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인생이 평안한 겁니다.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11장 전체의 결론을 한번 내보길 원해요. 자, 결론이 뭡니까? 이 땅에서 악인, 미련한 자, 죄인 이런 사람들하고 의인,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을 딱 가르는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지금 평안하냐 아니면 평안하지 못하냐 그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내 앞에 와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마음속에서 생명나무처럼 자라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진 게 많아요. 성공했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요. 남부럽지 않게 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막 수면제 같은 것도 먹고 자꾸 그러고 막 우울함이 찾아오고 왠지 인생이 막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삶이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평안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평안히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나무가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3장 10절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이사야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 받을 복은요 어떤 복입니까? 죽어서 받을 복이 아니에요. 환난 때에 받을 복입니다. 이사야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멸망이 임하는데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멸망이 딱 오는데 그 라이브로 펼쳐지는 멸망의 심판 속에서 은혜를 입을 자, 복을 입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고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터전히 흔들리지 않게 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1장 전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자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평안합니까? 평안하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제 삶에,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해주셔서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나 생명나무처럼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주시되 이 세상에서 누릴 평강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